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시간이 별로 없었을 건데 참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주셨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예수 안에만 있는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분 보시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본질을 잡고 본질을 누립시다. 네, 오늘은 이제 성탄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 날은 이렇게 굉장히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나 할 것 없이 축제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일부 이제 상업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제가 일본을 갈 때 우연히 성탄절 가까울 때 한번 가보면요, 그분들은 1%도 전 국민이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기독교 나라 같아요. 온 천지에 그냥 크리스마스 이렇게 저걸로 다 해놓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는 짧은 일화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시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고 하면은 우리 다 알 것 같죠.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네? 몰라요. 이래요. 한국말 안 하고 일본말로. 그래서 제가요, 처음에 긴가민가 하다가, 이 사람들이 진짜 참 불행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반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100%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모르는 분이 더 많죠. 교회를 다니는 분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이 성탄절이고, 예수님 생일을 12월 25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그렇게 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날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기록된 내용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0년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한 것보다는 그 이후에 한 100여 년 지나서 그분에 대한 것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기록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탄생에 대한 부분이 그때 무슨 기록이 있습니까? 호적 날짜 기록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태어나는 거죠. 명수를 세는 호적 제도는 있지만 몇 월 며칠 태어났다 이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 연월을 몰라요. 그러니까 월을 모르는 거예요. 월, 일을.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어머니 마리아가 수태한 날이 3월 25일이라 그래서 그때로부터 역산해가지고 한 12월 달이 되지 않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아니다 해서 1월 6일 날 동방정교나 그리스도 정교회는 1월 6일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라 그러는데 그분들은 주님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주현절이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 주현 있죠. 주님이 나타났다고 주현절. 또 주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났다고 현현절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1월 6일을 현현절, 주현절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탄절이에요. 그게. 이제 생일을 2번 치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 보통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어제 이사가지고 바빠서 그런 거 못 참습니다. 지금 어딘가 있겠죠. 그 추리를 12월 25일 전에 설치해서 1월 6일 지나야지 없앤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1월 6일까지 갖다 놔두는 이유가 정확한 생일 모르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3월 20일이라 이래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3월 달에 3월 28일 또 5월 20일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짜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단서를 보면은 조금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단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시교독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오늘 그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 나온 게 요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목동들이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그 천사가 전하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이게 누가복음 2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게. 2장 8절에 보니까 목동들이 양을 칠 때 천사가 나오더니 말을 전하라 이러면서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그거를 근거로 할 때 이 중앙아시아 쪽에 이 이라크 쪽에 목자들이 양을 치는 계절은 겨울에는 안 칩니다. 분명히 12월 달에는 절대로 칠 수가 없어요. 추워서 거기도. 그래서 그렇다면은 봄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3월이나 5월 그 사이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이미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또 그것도 100년 뒤에 기록된 그분의 내용이 뭘 그렇게 막 소상하게 하겠어요. 12월 25일 날을 왜 정했는가에 대한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국교로 인정해 준 거예요. 나라의 종교가 아니고 국가의 종교가 아니고 그냥 기독교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날이 배화교라고 불을 숭배하는 종교 있어요. 조로아스터교. 그 조로아스터교하고 기독교하고 또 태양신을 숨기는 태양신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종교, 이 네 가지 종교를 공인을 같이 해줍니다. 공인. 공개적으로 이 네 가지 종교는 누구든지 믿어도 됩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불교 믿어도 되고 어떤 다른 종교, 예를 들면 무슨 천리교 믿어도 되고 기독교 믿어도 되고 어떤 뭐 다른 거 믿어도 됩니다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이거는 믿어도 좋습니다 하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게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해준 날입니다. 그로부터 80년 뒤에 나라의 국교가 되죠. 이런 유래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그때 이 콘스탄틴이 섬겼던 진짜 신앙은요 태양신 숭배였습니다. 콘스탄틴은.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짜가 12월 25일이에요 원래. 그래가지고 인정해주는 김에 고마 기독교 탄생일을 이쪽 대부분 사람들이 태양신 많이 섬기니까 같은 날로 해버리자 이래갖고 좀 만든 게 유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이 무슨 대단한 막 특별한 의미 이런 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탄생일조차도 본질이 아니고 격가지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본질을 얘기해버리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쓰시던 무슨 컵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우리는 그걸 숭배해버립니다. 본질 아닌 것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이걸 자꾸 숭배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탄생하신 날일 뿐이죠. 본질 아닌 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숭배하는지 아세요? 본질 아닌 것들. 뭐 이렇게 막 자꾸 이 신앙생활의 일부이긴 하지만 본질 아닌 것들 너무 많이 가 있다고 우리가. 그래서 선행하고 베풀어 주는 거, 그다음 윤리적으로 사는 거, 도덕적인 기준으로 사는 거, 이거는 기독교의 삶의 한 부분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오늘 주님이 탄생하신 기념일이니까 이 기념일 날 본질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를 아시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모른대요. 신도는 아냐니까 안 돼. 신도. 일본 사람들. 신도라고는 이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로 해서 천조 대신이라는 뱀신이 여자 뱀신이거든요. 그거를 섬기는 게 일본 사람들. 그 일본은 우리나라 당군 왕검식으로 우리는 곰 토템 사상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뱀 토템이 있어요. 섬나라기 때문에 그런가. 제주도도 뱀 토템 있습니다. 지킴이라는 게 제주도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신이에요, 일종의. 물허벅에다가 키워요, 때로는. 시집올 때 거기 담아가고 딱 풀어놔요. 봄 되면요, 뱀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 지킴이거든요. 뱀신 섬겨요. 마찬가지로 일본 가면요, 그게 뱀신이에요. 큰 구렁이. 그게 일본의 신도의 원조입니다, 알고 보면.
근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장사하느라도 막 징글벨을 하는데 그 주인공을 놓치고 나무 집에 가서 상갓집에 가서 누가 죽은지는 모르고 거기 있는 음식 먹는 거에 길들여진 그런 문화라 가만보면. 본질 모르는 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도 보면 좀 그래요.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고. 이 결혼 이 주선하는 데 있잖아요. 결혼.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장소에 이제 이런 데도 본질 놓친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딱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격가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는 본질을 설명하고, 그 본질 때문에 이런, 우리 자신들이 모임을 갖게 하신 겁니다. 성도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성도라는 거하고 교회는 같은 겁니다. 원어가. 성도라는 말하고 교회는 같은 말이에요. 이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여기는, 이 교회는 교회당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주로 우리가, 교회, 우리 성전 이전에서, 교회 이전에서 하면은, 교회 가야지 하면은, 이 예배당을, 건물을 말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성도들이나 성도들의 모임 이겁니다. 예수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나 예수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장소가 이것이 바로 같은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스 말 원어로 뭔지 아세요? 성도가 뭔지 아세요? 에클레시아입니다. 같아요, 말이. 에클레시아란 말이 뭐라 했죠? 저 흑암 동네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동네로 옮겨진 자를 말한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렇다면은 이 성도나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어둠과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저주 속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빠져나와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진 것을 말한 겁니다. 이게 성도고 이게 교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그 본질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질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잘못 알아버리면은, 여기 교회당이고 새롭게 예쁘게 해가지고 만든 이 장소 앉아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앉아 있는 거냐면은 저 흑암 동네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답고 정말로 누릴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도고 이게 교회입니다. 여기 들어온 걸 축하드립니다.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본질 놓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질에 대해서 성탄절이니까 12월 25일이든 무슨 1월 6일이든 지금은 이제 3월 28일이나 5월 20일은 안 지내지만 1월 6일까지는 인정을 해가지고 싸우니까 하도 그건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탄절, 주연절 이래가지고 또 현연절 이래가지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 아닌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 되면 돼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게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그 내용을 분명히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자, 본질을 설명합니다. 내가 다 아는데 이런 분들은요 진짜 아는지 다시 한번 잡아야 돼. 오늘 안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한번 잘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 아는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아는 사람은요, 나는 지금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럽니다. 근데 이제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로 흰띠, 노란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동네방네 그냥 애들 다 잡아요. 그래가지고 막 패고 막 싸우고 돌아다니고 막 이럽니다. 어설프게 할 때. 자기 다 아는 거야. 나는 본질을 깨뜨려 알고 있어. 흰띠, 노란띠 때 그래요. 근데 이제 딱 올라가서 검은 띠로 올라가도 검은 띠에서도 한 4단 이상 정도 딱 올라가면요. 그 다음에 무서워서 못 패요. 자기 잘못 때려버리면 죽어버리는데. 급소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공격하는 것이 어딘지 다 알아요. 김영기 장로님 특전사 대령 출신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거기서 하는 게 특공무술이라는 거 있어요. 특공무술에서 주로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인명살상술을 가르칩니다. 말하자면 급소를 치는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쳐서 어떻게 한꺼번에 쳐고 어떻게 꺾어버리면은
단번에 제압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도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죽이는데요. 잘못하면. 자기가 화가 날 때, 그럴 때 예를 들어 그분들이 술을 잘못 마셨다. 싸움 붙었다. 그 사람 죽습니다. 상대방.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진짜 아는 사람은요. 아우 제가 아는 게 없어요. 난 모릅니다. 한 대 맞을게요. 때리세요 저를. 이러면요. 맞고 가요. 그게 낫다니까. 근데 이제 진짜 천지도 모르는 것들이요. 돌아다니면서 노란띠에서 빨간띠 올라갈 때 막 천을 다 장악했어. 지가. 다 깨뚫었다고. 건강 이런 것부터 다 막 보기는 많이 봐갖고 다 아는 것처럼. 이런 짓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오늘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진짜 아는 것이 없다는 분들로 가득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늘 여기 서면서 부담스러워. 좀 아는 척 해야지 재밌는데 그런 분들이 없어. 튀는 분도 없고 드러내는 분도 없고. 오늘 다시 한번 본질, 내가 알고 있는 게 저 깊숙이에서 그 계산을 해봐요. 내가 알고 있는 본질이 맞는가? 저거 내가 다 아는데 이런 분들 지금 어떤 띠인지 아시죠? 그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기독교 본질 얘기합니다, 제가.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알면 끝난 거예요. 자, 기독교가 뭐냐 그러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아유, 너무 간단합니다, 목사님. 이거를 제가 지금 얘기했더니, 그거 아는데, 그럼 무슨 띠죠? 그건 내가 진짜 알긴 알지만 아직 참 내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교회인 줄 제가 믿습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거 진짜 알려면요, 대단한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그 이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여기서부터 그 이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을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 안 가르칩니다. 열심으로, 노력으로, 자기가 의를 쌓으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요, 열심 많이 강조하는 사람은요, 틀린 거예요, 그게. 저는 설교할 때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열심히 하란 말은 안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틀리게 알면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나쁜 사람 돼요. 자기 틀리게 알고 열심히 하면요, 제일 망가지는 사람 돼요. 차라리 그냥 안 틀리고 게을른 게 나아요. 자기 그냥 조금 안 하는 게 훨씬 나아. 틀릴 바에는 최고 게으른 게 제일 낫죠. 그 2차 대전 때 독일 그 전사 이런 거 보면은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딱 예를 들어 사하라 사막에서 막 전투를 했는데 이 지휘관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막 돌격 앞으로 해놓고는 전부 다 목말라가지고 다 죽어버렸어. 수천 명이. 자기가 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신기루를 보고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다고 판단 잘못한 거지. 차라리 모르는 지휘관이면 야 이거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고는 참 게을러가지고 늦게 명령 내로 이건 살겠지 몇 명이라도. 근데 너무너무 모르면서 최선을 다해버리면 다 죽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질 모르고 기독교는 이럴 것이다. 그 정도 수준 알고 열심히 해버리면요. 다 죽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우리가 이거를 선물로 거저받은 거니까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랑하는 게 노란띠들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가뜨린다 너희들이. 진짜 본질을 제대로 알고 그거를 은근히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수준이. 그래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틀린 거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멘이 별로 없어. 속으로 사귀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이해합니다. 수준을. 저도 비슷하니까. 다른 교회는 아멘은 많은데 본질은 없어요. 또 판단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우선 듣기는 좋아. 앞에서 서는 사람이 막 아멘 하니까 막 기분 좋은데 목사님도 본질을 놓쳤다니까. 노란 띠들만 앉아 있는 거라 말하자면 우리는 검은 띠가 쫙 있어 놓으니까 조용해. 근데 본질을 꽉 잡고 있어. 나중에 보면 알아요. 지금은 뭐 안 되는 것 같고 이런데 나중에 보면은 다릅니다. 수준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내면에 있는 그 본질 잡은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그런 거 하라는 거, 행위로 하는 거 이런 거 강조 안 합니다. 절대로. 그거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속이 허한 사람들이 뭔가 막 휘두르고 동네 뛰어다니면서 애들 골목대장 노릇해야 되고 지어박아야 되고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하라 그러고 놔두면 돼요. 그런데 진짜는 그래 안 합니다. 진짜는 사귀고 누리고 자기가 할 도리를 다 찾아가면서 속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말 안 해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할 도리를 일부러 찾아서 적극적으로 깊숙이 해버립니다. 이게 진짜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틀림없어요. 가만 놔둬도 돼요. 그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는 갈수록 열매가 많아요. 시끄러운 사람들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수록 시끄러워지죠. 바람 잘 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서론이 제가 길었는데 이게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성경 말씀 따라가는 그 속에 본질이 있잖아요. 요 속에 본질 숨어있는 기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속에 기독교 본질을 잘 설명해놨어요.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기록 목적이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속에 본질이 딱 숨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자고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가 갖고 있는 본질입니다. 유대교는 어떨까요? 유대교 하나님 믿으니까 비슷할 것 같죠? 노입니다. 노.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저는 7대 3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반이래요. 반반. 뭔 말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 반, 자기 노력 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시켜요. 그래서 열심으로 해라. 열심을 해라. 하나님 말씀을 잡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자기가 그래도 반을 해야지. 하나님이 100% 하는 게 말이 돼? 내가 그래도 반은 해야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랑 비슷한 게 불교입니다. 천주교도 약간 그런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종교는요, 다 그런 식이면 자기 의를 조금씩 집어넣어요. 어떤 전능자의 의 플러스 나의 의 이렇게 돼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기독교가 원래는 똑같이 이렇게 했었어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했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고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어요. 구약시대 때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 놓고는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 놓고는 변질된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도 뭔가 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100% 하나님 믿는 믿음, 그걸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면 다 실패합니다. 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제가 전제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를 모르고 열심히 하는 분들. 그리스도를 알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안 해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걸 뿐이지 열심히 안 합니다. 그냥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가 막 바꿔보려고 하는 그거는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도 자기가 막 드러나요. 내가 막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래 나와요. 말하는 거 입에 나온 것도 보면 전부 다 자기가 막 드러납니다. 자기 자랑이 막 나옵니다. 자기가 한 것밖에 막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 간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행한 인생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그 열심을 강조하면 안 돼요. 그럼 뭘 강조해야 됩니까? 믿음을 강조해야 돼요. 누림을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본질을 믿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치고 열심히 하면 망합니다. 세상적으로. 망해요. 전부 엉터리이기 때문에 망한다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믿어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게으른 종교 같죠? 하는 일이 없이
그냥 믿는 것밖에 없으니까. 되게 게으르고, 진짜 뭐 저런 종교가 있냐 말이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종교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 모르거들랑 안 하는 게 나아요. 주님을 진짜 우리가 본질이 잡히거들랑 그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성가대 지휘하시는 정필환 안수집사님이 예를 들어, 지금 성도라. 성도. 안수집사님이 아니고 성도예요. 복음이 희미해.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절대로 저는 성가대 지휘자 중요하기 때문에 영성과 관계이기 때문에 저 자리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내 지금 이제 앉아있으니까는 이제 맡겼으니까 말 안 하지. 만약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저 자리에 앉아있다. 이거는 교회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연주를 하고 하더라도 틀려요. 그거는. 왜? 그분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 칸타타를 준비해가지고 받은 모든 우려와 박수는 자기의 공로로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에요. 그러고는 자기가 밤새서 지도하고 지휘한 건 그 자기의만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우리 교회를 개떡같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너희가 무슨, 기능 장난질 하는 거야? 지금? 기능 나한테 돌리는 거야? 이 미련한 방탱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질을 잡은 분들이 딱 앉아서, 본질 잡은 분들이 연주하고, 본질 잡은 분이 지휘하고, 이 영성이 어우러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야, 참, 이 풍납토성, 흑암 가득한 이 동네에 웬일이니? 그런다, 맞지? 웬일이야. 그동안 이 성가대 이후로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쉬었는데, 몇 년 쉬었던 것 같은데, 이게 웬일이니? 내 다시 한번 예의주시하겠어. 이러면서 본다니까요. 오늘 그날인 줄, 시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달라요.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다. 흐름이 달라요, 이게. 이 본질 잡은 게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야, 이게. 제가 말한 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 그래서 기독교는 게으를 정도로 일 안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럼 일하는 사람 없어야 됩니까? 착각입니다. 진짜 믿어보세요. 정말로 믿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 마라 그래도 합니다. 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 내가 여기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감격을 가지고 한다니까. 그런 것이지. 우리가 뭘 지시를 하고 뭘 지도를 하고 하라고 일할 수준 되면 아까운 틀린 거예요. 진짜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본질 조금 설명할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본질인데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 이유. 뭐 그래 오래 살이깁니까 꼭? 이 지긋지긋한 인생.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굳이 그렇게 얻어야 됩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본질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까? 왜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알아야 돼요. 이게 본질의 이유란 말이에요.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우리가 정해진 날에 기념일이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 자, 노란띠 흰띠들은 알아들었다고 옛날에 들었던 거 그럴 거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원래 인간은 어떻게 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하고 함께 살 때 최고로 행복하다고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원래 인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최고로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걸로 창조됐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회복 안 하면은 최고로 재앙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그리스도를 회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 인간의 축복이고 원래 인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가지는 것이 뭡니까? 생명을 가지죠. 예수 생명. 생명 없는 자들은 죽게 돼 있어요. 생명을 가진다니까. 그 다음에 이 생명 가진 자가 가지는 축복이 예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그 축복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예수 생명이 회복돼요. 이때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이 사람이 갖는 것이 예수 축복을 갖습니다. 5가지 축복.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면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예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능력이 뭐죠? 예수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이 3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능력의 하나가 신분이에요. 그 다음에 권세를 주세요. 4가지 권세를 주시는데 무슨 권세 주십니까? 우리가요, 저 어려움에 갈급한 영혼들, 힘들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힘, 세계를 정복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하늘나라 시민권이 되는 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힘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의 흑암 저주 장을 꺾을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권세 뭐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 생명, 예수 축복, 예수 능력. 자, 이것을 행하시는 근본이 어디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거를 행하시는 근본이 그리스도 때문인데,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는 바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3가지예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실 때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러니까 이 3가지 기름 부음 받은 상태의 일을 예수님이 그 일을 똑같이 하러 오셨다. 그 얘기예요.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은 죄가 없어져 버려요. 인간과의 전제 조건이 모든 다른 거는 다 행동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됐는데 이 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그 사건으로 분리된 인생이 다시 만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만났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죄에서 해방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더 이상 우리를 종노하고 장악했던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거래요. 해방돼 버린 거예요. 이 3가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을 꺾으신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입니다. 그분이 석가모니면 우리는 석가모니를 믿어야 돼요. 그분이 만약에 조라스터면 조라스터를 믿어야 돼요. 그분이 만약에 공자면 공자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누구셨냐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조건, 이유. 처녀의 아들로 태어나야 돼.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3번째, 죄가 없어야 돼요.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한 유일한 분이 누구셨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한 유일한 분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셨습니다. 예수 뜻이 뭡니까? 예수스. 예수 뜻이 뭐냐? 조슈아, 이사야, 예수, 여호수아 다 같은 말이거든요. 여호수아, 이사야, 예수 같은 말이야.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 구원자. 영어로는 세비어 그럽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저희 백성님 모든 죄를 구원하실 분이심이라 그러거든요. 이 예수라,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탄생한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이 무슨 12월 25일이건 1월 6일이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본질인 그리스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잡고 있는 이 내용 다 들었고, 내가 흰띠 노란띠 시절에 많이 퍼뜨렸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는 좀 깊숙이 숙이고, 무르익어서 머리가 숙여지고, 내가 진짜 이 응답대로 내가 모든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거를 정말로 마음속 깊숙이에서 각인될 수 있도록, 본질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날마다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야 돼요. 저거 다 들었어. 구원의 길 다 알아. 이런 분들은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수준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알기는 알지만 너무나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신분 권세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전달을 못했군요. 제가 아직도 부자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로 회복된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나요? 이 그리스도로 회복된 사람들은요, 이제 정말 확신 가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 회복되는 길은 알죠?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영접할 때 회복이 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영접이 뭐죠? 영접. 우리가 말하는 영접은 주님 말씀한 거 따라하고 이 영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영접의 뜻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영접은요,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진짜 의미는. 내가 길에 나가서 저기 오는 손님을 이렇게 안내하고 맞이하는 것을 영접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영접을 했을 때 그 영접은 뭐를 했다는 얘기요? 저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맞이해서 내 이 속으로 들어 모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영접하자 그러면 이 영접이 뭐예요? 이 모르면 안 돼요. 저 밖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제 내 속에 들어와서 나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함께 사는 것이 영접이에요. 그 영접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 사람들이 두 번째로 가지는 확신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5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이제 쉽게 하면은 우리가 본질을 누리기 위한 5가지 내용인데, 구인승 기사입니다. 구인승 기사. 이 5가지 확신을 늘 누려야 돼요. 구인승 기사. 그래서 구는 구원의 확신. 내가 누가 나를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이간질을 하건 뭘 하더라도 나와 그리스도의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할 수 없다는 이게 확신이에요. 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는 인도의 확신.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운전대에 잡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그 구인승의 차량의 탑승자예요. 내가 운전하면 안 돼, 이제는. 주님이 운전하신 대로 가서 내리라 그러면 내리면 되고 타라 그러면 타기만 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뒤에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갈게요. 주님의 뜻을 따를게 이거거든요. 이제 구인승 차량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단지. 주님이 가시는 대로 가면 돼. 야, 이번에 선교하자. 아멘. 전도하자. 아멘. 사람 살리자. 아멘. 저 사람 살리라. 아멘. 야, 이번에 뭐 성전 건축한다. 네 그 순교는 헌금해자.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그 뒤에서 내 뜻대로 하면 안 돼. 구인승 기사인 그리스도가 하자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그다음 세 번째는 승리 확신. 반드시 이분이 가는 곳에 가면 승리한다. 이 확신 가져야 돼. 그다음 기는 기도 응답의 확신. 내가 이 차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그다음에 사제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 이니셜 합쳐가지고 구인승기사 5가지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확신이 내 속에서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뭐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생명 있는 자 분명히 구인승 기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결론이 뭐냐? 3가지 기억하세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3가지를 누리자. 자,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예수 생명, 예수 축복, 예수 능력을 누리자. 순서 바꿨네. 이거를 안 누리는 거는 뭐하고 가냐? 우리나라에 처음 전기 들어왔을 때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요, 이 전기 기사가 달아놓고 한 달 정도 있다 가보니까 하나도 안 썼어. 그래가지고 할머니 이거 왜 안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전기세가 거서 이래 되잖아요. 그렇게 말 안 하고 다 썼어요. 매일매일 썼대. 그거 어떻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호롱불 켤 때마다 썼대요.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돼. 전기불을 쓰는데 깜깜하니까 켜가지고 호롱불 불 붙이고는 이거 껐다니까.
그럼 뭘 쓴 거예요? 전기불 쓴 거예요? 호롱불 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게 그런 거예요. 본론 안 하고 서론 잡고 맨날 서론을 하기 위한 본론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뭐가 되냐? 하는 일은 맨날 옛날 방식 그대로, 예처질 그대로 하면서, 그냥 윤리 도덕 따지고, 선행 따지고, 베푸는 거 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운동하고, 교회 본질에 이런 것일 걸 하고는 그렇게 맘대로 해놓고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교회당 가는 걸로, 불 잠깐 켜는 걸로 만족하고 사는 인생. 틀린 인생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질 대신 빛, 그리스도를 딱 사용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축복, 누리는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